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곳은 남녀노소 또 빈부구천 빈부 또 귀천에 어 구별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재능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인간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불협화음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인간의 모임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답안아온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남을 헐뜯고 또 비난하고 갈등이 있을 때 너희가 화목하게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 되기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들 안에인데 이 뜻은 너희들의 마음속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개조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품으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태도를 가지라.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낮추셨고 또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의 요소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인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 온유한 양처럼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겸손의 십자가를 메시고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겸손의 생애였습니다. 나실 때 목소의 아들의 자리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일생이셨습니다.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이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고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셨고 겸손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계곡을 보시면 계곡이 이렇게 깊어야 물이 많이 고이게 되지요. 또 빈 그릇이라야지만 물이 가득 담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록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시편 149편 4절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자들이 은혜 받고 충성하고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여러분께 읽어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새순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겸손한 자는 어디에서나 높여지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과 29장 2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또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을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 있는 통들을 두들겨 보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잘 울리지 않아요. 익은 곡식을 보세요.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하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깊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러 갔었죠.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한 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용서를 빈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세리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겸손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이러한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새손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은혜 받기는 쉬워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들이 받는 것에 남보다 이렇게 받는 것, 많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하고 또 겸손하면 하나님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교만하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인식하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중심에 교만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인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늘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고 낮은 자의 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의 죄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허영, 혈기, 정욕. 그리고 또 뭐예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의 마음, 또 불의한 마음, 죄악의 마음, 혈기차 있는 마음, 불평의 마음, 또는 불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의로움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있었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하였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섬기는 종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교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겸손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겸손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이 광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훗날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세우는 그런 귀한 도구인데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존경을 받는 많은 분들은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명예와 또 영광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런 철저한 겸손이 복종의 삶을 살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에는 완전한 복종이 담겨 있다는 것.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순종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부단히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길들여진 말 있잖아요. 이 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수에 의해서 때려지는 채찍에 의해서 명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 순종할 줄 모르지요. 여러분, 소를 보세요. 코를 뚫고 멍에를 매는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소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은 곧 희생의 마음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철저한 희생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 이 희생은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지시는 십자가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을 보세요. 꽃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꽃잎을 떨굽니다. 또한 이 열매는 어때요? 씨앗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져 썩습니다. 애벌레 보세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음, 자기 무덤을 남기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 또 순종과 희생.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도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희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희생의 마음,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보상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의 양치기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철저하게 교환이 깨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샛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소임에 의해서 높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